특권 의식에 빠진 교회. 세례 요한은 디베료 황제가 통치를 시작한 지 15년 되던 해에 사역을 시작했다. 디베료 황제가 아구스토 황제와 섭정을 시작한 것은 주후 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요한의 사역은 주후 26년경이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 예비하는 사역을 하였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미리 선포를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어려웠다. 만일 요한이 예비하지 않았더라도 더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으며 인내의 여정을 겪고 있다.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 세례라는 명칭을 붙인다. 성령 세례의 기원이 주님이라면 물 세례의 기원은 세례 요한이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다. 어떤 이들은 쿰란 공동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쿰란 공동체는 정결 의식을 강조하느라 많은 물을 소비했다. 필자가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곳을 방문했었는데 지금 물은 말랐지만 물길을 만든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 유대 광야에서 가까운 이곳은 당시에 물이 풍족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물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의식이다. 쿰란 공동체의 정결 의식은 수없이 반복된다. 쿰란의 의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요한은 세례의 기원에 대해 진술한 적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질문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라 하셨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시작한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 증언하고 있다. 요한은 세례의 전제 조건으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다. 회개하라는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회개는 지은 죄에 슬퍼하며 도덕적 변화를 결단하는 행위다. 유대인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특권 의식을 버리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민족 중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지나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과유불급이다. 다른 민족을 얕잡아 보거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나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또한 세리나 죄인들과 분리되는 것이 구원이라 여겼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셨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나서
같은 메시지를 외쳐야 할 것 같다.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이단이나 모두 저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 미지근한 교리,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죄를 정당화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신자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 진노의 도끼가 얼마나 두려운지는 성경에 모두 기록되었다. 만일 도끼가 가지에 있다면 가지치기를 위한 것이겠지만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나무를 송두리째 없앨 것이라는 표현이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같다. 긍휼이 없는 순수한 진노가 임한 것이라는 경고다. 무화과 나무의 세대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환난의 도가니에 던질 것이다.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고 아름다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열매 없는 신앙은 쭉정이로 하늘 곳간에 들이지 않는다. 쭉정이는 성령의 바람에 날려 타작마당에 던져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남용되거나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경건하고 겸손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다. 레위기는 어떻게 죄가 씻겨지는지 보여준다. 대속할 양에게 안수를 하고 죽여서 각을 떠서 태운다. 회개란 단순히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자아가 죽어야 하고 각을 떠서 태우기까지 죄가 소멸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다. 요한이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였듯이 우리도 광야처럼 고독과 침묵만이 가득한 빈들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다. 광야는 환난에서 구출받기 위한 준비의 장소이지만 환난에서는 피난처이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40일 동안 광야로 가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나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동안 누리던 것을 포기하는 사람만 광야로 나갈 수 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접속을 최소화하고 주님과 더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사회적 위치와 특권에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한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으므로 영적 전쟁도 더 치열해진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표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세상의 사소한 일들에 집중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고 우리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지점이다.